할렐루야. 아멘. 네, 성령 충만하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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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느헤미야 9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 반역하였는가를 들춰내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반역과 불순종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이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바로 보아야 된다, 그 현실을 바로 직시해야 된다라고 요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을 우리가 느헤미야 9장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10장에 있는 말씀에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과거의 죄 때문에 이방 왕에게 압제당하는 암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현실의 삶을 믿음으로 개척해 가야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매 순간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해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같은 여러 가지 자연 재난과 또 전염병 바이러스 등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 개인은 물론 또 사회와 나라가 이 불투명한 불확실한 그런 미래에 대해서 암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재난이 언제 끝나며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될 것인가 라고 하는 암울한 막연한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침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관심을 갖는 것은 과연 우리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라고 하는 데에 우리의 관심이 모여질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의 과거의 역사를 성찰해보고 우리가 이 현실과 또 앞으로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 개인과 나라가 어떤 결정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역사는 세계를 담고 있고 또 미래를 판단하는 데에 아주 귀중한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역사의 반복이라고 하는 하나의 또 다른 어떤 유형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과거의 역사를 잘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자신들의 미래를 또 우리가 결정해 가고 또 우리의 미래를 소망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또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아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한 다음에 과거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런 반역과
불순종을 또다시 우리의 세대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이 스스로 약속한 바를 이제 문서로 적게 합니다. 그리고 맹세하도록 확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인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이 그곳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그렇게 서약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겠다라고 맹세한 사람들의 이름이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계속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기로 서약하고 이제 28절부터는 나머지 백성들이 그 언약 준수를 맹세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이 28절과 29절 다음에 이제 그들이 그 언약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에 대한 조항들이 여러 조항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지하겠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과 성일과 안식년에 준수를 하겠다. 세 번째로는 성전세의 납부와 번제용 나무를 조달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곡식의 첫 열매와 생축의 첫 새끼와 11조 혼납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한 내용의 그 조항으로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지켜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조목조목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떠나서 타락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방인들과의 통혼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항 중에서 첫 번째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조항이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하겠다. 다시는 우리가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겠고 지금 이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있는 그 이 관계도 이제 끊어내겠다라고 그들이 조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면서 이방인과의 혼인 관계를 이 첫 번째 항목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과 절교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절교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삶에 대한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땅의 혼합 백성들, 여기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땅에 옮겨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들과 맺은 모든 인척 관계라든지 그들과 어떤 영리 목적, 이익 목적으로 맺어진 모든 그러한 관계들을 끊어내고 청산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2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면서 이제 그들이 여호와의 종 모세를 다시 소환해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맺은 모든 인척 관계를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다시 소환해 내고 있는데,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 여러 많은 그런 개념 가운데서 굉장히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노예를 뜻하기도 하고 또 섬기는 사람이라든지 신하, 관리, 그리고 봉신이라는 그러한 뜻을 거쳐서 어떤 때는 또 전권 대사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종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문맥에 따라서, 이 문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종의 개념이며 섬기는 사람인지 신하인지 관리인지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고대 사회에서 아브라함은 그 사회 생활 가운데서 또 왕 앞에서 그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신이 그 사회 가운데서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예의를 갖춰서 스스로 종이라고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자기가 특별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서 자신을 종이라고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독일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또 히브리 말에는 섬긴다 라고 하는 의미와 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같은 맥락에서 이것이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결국은 종의 개념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참석자 또는 온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릴 수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 그렇게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종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아주 특별한 신뢰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어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소환해 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사용하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구별돼야 될 가치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출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인식을 바르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과 인식을 바로 가질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과 다짐을 우리도 새롭게 세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의 앞으로 미래적인 소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라고 그러한 물음을 가질 때 그 소망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지켜 행할 때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 모두가 소망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면서도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개척해 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 지금 현재의 모든 불확실한 상황과 불운한 기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자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가 결국은 우리의 미래를 소망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조적인 삶이란 결국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를 묵묵히 이겨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미래에 소망이 있다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미래를 희망차고 소망 있게 또 창조적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현실의 삶을 바라볼 때는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과 또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암담하고 또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느헤미야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현실은 어둡고 또 우리의 미래는 암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꿀 소망과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미래를 향하여 가볍고 또 희망차고 소망이 있는 그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